좋은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별로 CTS 방송과 또 지역에 있는 성시화 운동본부를 통해서 포럼을 제가 잠깐해서 수년 동안 인도해 오면서 한국교회의 다양한 문제점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고 또 부정적인 또 일면도 볼 수 있었고 또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사례들을 보면서 앞으로 교회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한국교회에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을 개인적으로 해본 바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합동포럼이 수년 전에 이렇게 가까운 그 친구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교단이라든가 교회에 대한 또 미래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스스럼 없이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단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장자교단으로서 앞으로 한국교회의 리더십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것이 지도력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부합할 수 있는 어떤 자질을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동한 것이 합동포럼이고, 그렇다면 합동포럼이 앞으로 지향해야 되고 또 관심을 갖고 주도해 나가야 될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최근 들어서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주제가 총회 성김을 위한 키워드, 법, 정치, 영성, 이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이 법과 정치라고 하는 것은 분리할 수가 없는 주제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법과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 생활의 행복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법과 정치의 이문화가 가져오는 폐허를 집단화를 통해서 이념적인 경쟁을 불러올 뿐만 아니고 또 국가적 또 혼란을 부추기게 되는 것이 잘못된 법과 또한 정치의 부정적인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정치가 문제되는 것은 아마 실종된 법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적인 그 집단화는 법이라는 것을 거역을 하고 무시하는 이런 현상까지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친히 목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법을 거스르고 또 법적인 토대가 무너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어떤 근간을 흔드는 아주 악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과 정치가 조화를 이루는 국가, 또 그런 집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또한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총회는 법정신이 반영된 정치 체계의 반영과 더불어서 영성이 뒷받침되어질 때에 성경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합동포럼이 법, 정치, 영생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거기나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사료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념도 마찬가지고 모든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현상은 강력한 영성이 수단이 되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이 바로 그 대안을 제시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좀 아쉬운 것은 원고가 미리 습득이 되어졌다면 좀 내용을 정리해서 원찬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현장에서 이제 원고를 접했기 때문에 후에 발제를 하시고 또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생각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풀어놓을 수 있다면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이런 미래 행보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게 이 시간에는 총회 성립을 위한 키워드 법, 정치, 영성이라는 주제로 하늘양식교회를 담임하시고 광신대 칼빈대 겸임교수 그리스안 포커스 교회법신문 발행인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송삼용 목사님께서 오늘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짧은 한 10여 분에 달하는 이런 짧은 발제 시간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다가 후에 궁금하신 내용들을 함께 질문도 하고 또 이렇게 훌륭하신 윤영민 목사님 또 권희찬 목사님 토론자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송 목사님. 송삼용 목사입니다. 오늘 총회 성립을 위한 키워드 법, 정치, 영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게 돼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은 제가 총회를 언론인으로서 지난 10여 년 동안 지켜보면서 가졌던 소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주제를 신학적으로, 헌법적으로, 또 장로교 정치 원리 측면에서, 또 영성신학 측면에서 다양한 대책을 모색해보는 차원으로 오늘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교를 섬기는 목회자들에게 총회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총회는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왜 총회가 존재해야 되는가? 최근 이런 질문들이 여기저기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회의 정치성에 대한 질문이고, 왜 총회가 필요하며 그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된 배경은 총회를 섬기면서 지난 수년간 총회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과 행사 등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총회가 매 회기마다 경쟁하듯이 회의 주제를 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전국을 누비며 각종 행사들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런 수많은 사업들과 행사들이 마치 보여주기식 행사 혹은 일회성으로 그친 듯하고, 상비문화 특별위원회 활동 역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흡사한 행사,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보니 이제는 정말 총회라는 것이 뭐 하는 것이냐, 총회의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더 나아가 매 회기 때마다 노예 및 교회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장로교 정치 원리를 벗어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장로의 헌법 질서까지 파괴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총회장의 권태와 총회 임원의 결정이 하늘을 찌르는 듯 하여 국가법 위에 군림한 초법적인 상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권한을 행사하는 총회장과 총회 임원들의 권위는 스스로 하늘을 찌르는 듯 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 총회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법을 무시한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아예 총회의 권위가 사법당국에 형편없이 떨어지고, 총회가 어떤 일을 해도
신뢰가 되지 않고 이것은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문제로 기독교가 좀 좋게 우리 총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너무나 줄어야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이에 이번 포럼은 최근 총회에 대해서 쏟아져 나온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정리한 후에 총회를 섬기는 키워드로서 법, 정치, 영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총회의 섬김의 철학과 정신을 견고하게 구축했습니다. 바른 총회, 좋은 총회, 품격 총회를 세우는 소속이 되고자는 소망으로 발제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입니다. 총회가 뭐 하는 것이냐? 앞부분 이 총회 정의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을 간략히 얘기를 하고 그 이하는 요약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정의, 첫 번째 신학적 측면입니다. 성경신학적으로 총회의 기원은 광야총회의 그 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광야총회에 대한 각주들을 참고해 보시고 이하의 글들에서 각주로 새겨놓은 글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부름받은 후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향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총회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 총회에 대한 번역은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개혁 개정판에 총회로 번역이 됐습니다. 광야 총회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구원의 감격이 있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이유로 강력히 항의할 때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떠나 회막문 앞에 엎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광야 총회의 그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오늘 우리 총회를 섬기는 또 혹은 우리 총회가 정말 생각하고 또 참고하고 받아들여야 할 중요한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총회의 하나님의 임재가, 총회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는가? 우리 총회를 섬기는 여러 일꾼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면서 총회를 봉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많은 시작점을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신앙 공동체를 형성한 광야 백성들은 짐승의 피로 그의 하승을 입어 광야 총회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세워주신 광야 총회는 구원사를 이루어 가신 가시적인 방편을 두고 있습니다. 신약에 이르러서는 광야 총회를 계승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초대교회 안에 논란되는 복음과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귀중하고 중요한 복음의 본질적인 면을 결론을 광야 총회를 이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내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교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고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총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AD 49년의 예루살렘 총회는 회의 진행, 교회의 신학을 정리하는 공의 역할, 상호 존중하면서 벌인 진지한 토론 등이 우리 총회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 이어서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 장로의 총회를 세워서 구원사의 대열이 세워졌다.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계획에 따라 세워진 총회의 의지들과 동시에 대한민국 장로의 구성원들이 우리 모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긍심이고 자존심이고 우리 총회가 갖는 지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신학적 측면에서 총회란 광야 총회와 예루살렘 총회를 예성한 거룩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원총 넘치는 교회들의 모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총회가 전술했듯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임은 보혈로 거룩하게 된 교회들의 공동체라는 점에서 신학적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론적 측면인데 이건 전국 교회들의 모임입니다. 전국 흩어진 교회들의 대표자들의 모임이 총회입니다. 장로교에서 총회는 칼빈 체계를 세우는 성경적 교리 곧 칼빈주의와 장로교 정치를 기반으로 세워진 장로교회들의 연합입니다. 칼빈주의 교리, 장로교 정치에 대한 동일한 신념과 신앙 법을 가진 교회들의 모임이 총회입니다. 따라서 장로교 총회는 칼빈주의 신앙 법에 장로교 정치를 실현하는 공동체라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헌법적 측면, 여기 헌법적 측면에서 장로의 헌법이라고 표기할 텐데 이 각주를 보면 총회헌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법적으로 또 우리 총회, 장로교 총회 원리상 또 장로교 정책에서 맞지 않다. 소재열 박사가 이미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헌법이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각도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이 총회는 헌법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장로의 모든 지교회 및 최고 7일 최고회의를 말합니다. 이 최고회의라는 점, 박병진 목사님이 왜 최고회의냐 이 의의를 적었는데 각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칭은 대한민국 장로회 총회입니다. 정치문답 조례에 장로교회 최고 7일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이런 차원에서 헌법적 측면에서 총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총회, 이 장로교 헌법에 근거해서 총회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지교회처럼 거룩성이 그 본질적인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총회를 흔히 성총회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교의 거룩성, 정말 총회가 이 성총회로 회복돼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 그 다음에 큰 두 번째입니다. 헌법상 총회의 직무와 역할은 총회 헌법과 장로교 정치 원리를 잘 해석해온 교회 정치문답 조례에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여기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3번도 장로교 총회, 장로교 정치에서 총회 권한도 정치문답 조례를 상세하게 분석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 5페이지 4번 위쪽입니다. 정치문답조례 479번에 총회가 선언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열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대사회적인 문제에서 매우 인식합니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총회 중심,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든 총회만 잘 되면 된다 하고 아무 지나친 사실상 종교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장로교 정치 원리상 총회가 뭐 하는 것이냐 할 때 대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선언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요. 총회는 이단, 불완전한 교리나 교리에 대한 설명, 불일치와 불법, 노예제도, 전제, 국가 비상사태, 시민의 의무, 정부의 권위, 국가대통령의 암살, 지휘기관에 대한 총회 합법적인 권한, 장로선거에 대한 합법성, 무절제, 주의, 모든 악과 부도덕, 부흥, 이혼, 영아살해, 영아와 연극, 일부 다처, 마약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선언할 수 있다. 그래서 총회가 정말 마음을 모아서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 현 시대적 이슈에 대해서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해서 총회가 사회적 영향을 끼쳐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한 회기 중에 한두 번 성명서 하나 발표하고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 사고를 바꿔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총회의 직무의 역할과 요약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총회가 총회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장로교 정치 원리상 규정해 놓은 여러 관점을 종합 정리했는데 저는 이걸 총회의 7대 과제 혹은
총회가 가진 7가지 사명, 7가지 본질, 7가지 임무라고 보여집니다. 첫째는 신학과 교리를 지키는 일, 개혁신학 파수. 두 번째,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 장로교 정치를 실현. 여기에 있어서 정치는요, 이 장로교 정치를 연구한 분들이 이 교회 정치는 강력한 선교의 수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하면 정치꾼을 연상하게 되고 또 정치하면서 뭐 금품살포, 명예, 자리다툼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정치는 교회도 당회도 노예도 가정에서도 모든 공동체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우리 인간 공동체의 공통적인 관심사고 법률적인 과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동포럼이 이 정치를 하는 칼빈주의 정치가 일각에서 개인주의 정치인으로 초정치로 총회를 바로 세우자. 바른 총회, 좋은 총회, 품격 총회를 세워서 우리 후대에게 좋은 총회를 물려주자. 이런 점에서 공식적인 정치 단체로 출범을 한 것입니다. 정치를 뒤에서 슬금슬금 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대두됩니다. 금품이 대두되고 또 명예, 자리다툼 대두됩니다. 그런데 칼빈주의 차원에서 개혁신학 차원에서 정치를 바로 하자. 그래서 우리 모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불과 15년, 10년, 7, 8년 후에는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 총회를 누가 이 엄청난 거대한 총회, 저력 있는 총회, 저는 총회를 섬기면서 무한대한 저력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좋은 총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후배들에게 어떻게 개선해 줄 건가? 이런 차원에서 총회를 바로 세우자, 바로 섬기자 이런 뜻을 가지고 의기투합한 것이 이 합동 포럼이라는 점에서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총회적 과제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협회와 교류, 목회 및 정책 교류. 정치 총회가 아니라 계속적 정치 총회가 아니라 정책을 개발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종신대학교 총장 후보들에게 감히 제안했습니다. 1년에 우리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7년 거리에서 박사를 한 10명 정도 배출하는 장학금 한 500억 투자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 7년 장학생들 모집해가지고 그리고 신학대학원 졸업하면 10명 유학 보내가지고 박사 만들었어요. 종신대학교에 5명 박사 쓰고 그 다음에 총회에다가 교육개발원에 박사급을 파송해줬어요. 총회가 정책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총회 임원들 온 총회가 지금 이 시대가 디지털 시대가 됐는데 성경 공부 교재 조금 나오다가 말았습니다. 우리 박사들이 그 들어가서 정책 개발하고 성경 교육 시스템 개발하고 디지털 교육 혁신하고 하는 일이 들어가는 것이 총회 일이고 총회의 과제인데 전국적으로 부모님이 그러시고 기도운동 또 전도운동 이건 노예다 보다면서 노예적으로 했던 일입니다. 총회 임원들은 이런 정치 그러니까 최근에 총회 인사가 있었습니다. 인사가 정확한 고학 점수에 의해서 객관적 인사가 안 된 것 같아요. 전부 다 거의 상당수가 전부는 좀 과하고 상당수가 정치 인사가 돼가지고 그냥 부당한 인사가 엄청 그러다 보니까 기독신문이 23명 직원 중에 15명이 간부인 것처럼 우리 총회 본부 지금 전 간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인데 정책 개발은 내주력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2단 2단도 보호, 최고 진리 기능과 역할, 교단과 교류, 대사회적인 전략 등 이것이 총회 과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총회 성립의 기본적 정치법 명성, 이 개혁주의 첫째는 정치관, 개혁주의 정치해야 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칼빈주의 정치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총회랑을 서로 안 하겠다고 다 양보하고 서로 주대해서 세우는 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식하고 그런 차원에서 정치관 글을 쭉 썼는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법, 하늘의 법, 제가 체험한 이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보시면 정말 우리 예를 들면요, 정의본부 앞에 교통신호 등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일을 갔다가 바쁘다고 모두 다 신호 안 지키고 왔다 갔다 하고 주차를 정의 앞에 그냥 아무데나 대놓고 사회법을 무시하면 당장 벌금 물고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 안 지켜요. 가처분 안 지킵니다. 하급심 법은 안 지킵니다. 대법원 판결 안 지킵니다. 완전히 이거 대한민국 국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별세계도. 그런데 당당합니다. 오직 총회장의 권태가 왕이고 총회 임원들의 결정이 하늘을 치솟아 지금 무너진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차원. 마지막은 개혁주의 영성. 개혁주의 영성은 핵심은 십자가 영성입니다. 저는 십자가 영성을 제목을 한 다음에 지금 개척교회니까 매일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도전받고 십자가 영성으로 무장하고 십자가의 신앙을 도전받기 위해서 매주 성찬식에 보니까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십자가 앞에 죽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매일 갖고 이런 차원에서 개혁주의 영성으로 무장해서 정치해야 된다. 총의를 받으셔야 된다. 이런 차원이고 그 내용은 참조하시고 결론입니다. 총의헌법상 총회는 비상설기구입니다. 노예와 당회는 상설이지만 총회는 비상설기구로 파해 후에는 총회 대신 상비구가 총회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총회부터 임받은 일을 처리하는 외에 자기 총회의 보관 형태가 우리 장국의 정치체입니다. 하지만 연총회는 마치 상설기구처럼 실행위원회가 상설위원회처럼 돈 10억을 쓰기로 결정을 그냥 해가지고 쓰려고 하다가 그래도 장로님들이 깨어가지고 이 10억 지시를 못한다. 부처님 후보 출마 예정하신 우리 장로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살아가지고 지금 5억 썼는다고 한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10억이 지출되는 걸 장로님들이 5억 막을 했어요. 앞으로 장로님들 부처장 누가 되면 5억이 아니라 10억, 20억 절약하는 그 역할 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눈은 뜨고 통해 재산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10억 쓰는 그 시스템 자체, 경영 자체가 전혀 부당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상설기구처럼 총회가 파괴된 후에는 총회장과 이번 정신의 감독정치, 감리교 정치, 전국 교합정치 등으로 변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죠. 이는 장국의 정치 헌법을 위반한 심각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령 총회장과 총회 임원은 노예 분쟁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현 총회 규칙상 총회 임원 소위원회는 2개 이상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규칙을 빨리 고치겠지. 근데 2개가 아니고 3개, 4개, 5개 그것도 한 사람한테 소위원을 맡겨가지고 이런 형태가 있으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현상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총대들이 가만히 앉아서 하는 대로 따라하고 이러다 보니까 총대는 점점 파국에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임원들이 소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더라고 총회행정이 무너지고 물론 2개는 법적으로 타당하죠. 임원만 되면 변해버린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분쟁만 나면 분리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통합치고는 68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2.6배, 160개가 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총회는 노예하다가 예를 들면 고택을 갖고 도망가가지고 총회 본부에 빨리 행정보고하면 그 사람이 인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분리해. 가처분에서 4차례, 5차례 펜셔가 됐는데 그다음 슬그머니 정치적으로 너희를 분쟁해 주다 보니까 총회에서 노예에서 뭐 한 자리 하겠다. 노예에서 강부점 적응했다는 사람들은 분쟁을 일으켜서 나가서 만들면 결국은 분리됩니다. 분립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통폐합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데다가 지금 대의하자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총회 정치도 목회 동력이 얼마나 소모됩니다. 근데 또 대의대 임원 나가고 총대 나가고 등록금 내고 대의대도 사무실 만들고 총회는 동력이 약화되고 심각한 정치판이 돼버리지 않나
이런 생각할 때 총대들이 이번 차기 때 잘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총대적 여러 문제점들을 있는데 어떤 정신으로 총리를 섬길 것인가 세 가지. 아까 그 무장이었다는 거죠. 정치, 바른 합의 정치, 준법 정치, 그리고 영성으로 무장해서 총리를 섬겨가지고 우리 좋은 총회, 바른 총회, 또 품격 총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은퇴해도 마음 놓고 총회를 좀 바라보고 응원하고 기도하고. 제가 우리 한국보험 출범할 때 모든 동력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총회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불법은 불법을 개판치고 불법의 선수들이 총회장 된다고 나서가지고 당선되려면 우리 가슴 아프고 너 그거를 어떻게 보겠느냐.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 총회에 임원되고 좋은 총회를 만들어 계속해 줘야지. 우리가 90세 100세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